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로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네. 박수 치는 걸 배우려면 좀 더 북한을 한번 방문하고 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 같이 찬양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이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열심히 선을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그러면 천주교를 포함시켜서 기독교라고 해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몰몬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지금 몰몬교에서도 약간 그 규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뭐 영어 붐이 막 불던 뭐 80년대 그때만 해도 그냥 외국인들에게 영어 배운다는 이름으로 그런 어떤 미명하에서 많이 전도하기도 했고 또 학생들이 따라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부 다처제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몰몬교도 성경을 믿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플러스가 되어 있냐면 몰몬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몰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플러스에 몰몬경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배당을 짓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지역에 몰몬교가 지어놓은 예배당을 보면은 아주 그림같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이 없는 그 기독교 유사 종교들은요 외적인 화려함을 가지고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예수님을 모르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겉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예배당이 멋있다. 뭐 흔히 예배당이라고도 안 하고 교회 멋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설도 아주 잘 꾸며놓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마음속에 있는 어떤 종교심. 태연아,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지? 너는 나이가 아직 70도 안 되는데 금세 말한 것도 모를 정도로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는 증거다. 목사님을 똑바로 보기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종교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런 웅장한 예배당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몰몬교라고 하지 거기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기독교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몰몬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추가했을 뿐인데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데 천주교는 여러분 8개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거기 플러스에 더해가지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덧붙입니다. 이런 거 생각한다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들보다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선을 더 많이 행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렇게 선행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봤습니다만은 가끔 어떤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고 그럴 때에 뭐 청와대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뭐 대전에서 출발하거나 부산에서 출발하거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3걸음 걸어가서 한 번 절하고 3걸음 걸어가서 한 번 절하고. 이건 뭐 벌레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벌레 기어가는 거 보셨죠? 꿈틀꿈틀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인간이 고작 만들어낸 것이 그런 정도예요. 3번까지 그냥 걸어가지 뭐하러 3번 가가지고 또 절하고. 얼마나 고역입니까 그것이. 고역이에요. 티베트 종교에 올라가면은요 아예 그 마지막 산에 있는 그 자기네들의 어떤 산당이 있는데 거기까지 그냥 걸어가지를 않아요. 돌이 뾰족뾰족하게 다 나와있고 울퉁불퉁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키가 1m다 1m 키라고 한다면 1m를 딱 엎드려요. 그래서 손을 쫙 뻗은 다음에 손 뻗은 자리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대고 산을 그렇게 올라가요.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방 종교들은 선행을 많이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해야 자손도 잘 되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선행을 해야 돼. 근데 자칫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름하에 삶이 별로 뒤따라가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못해도 용서해 주고 저거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니까 또 하나님이 내 행위대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삶이 뒤따라가지 않아서 온통 욕을 먹는 사람들은 기독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를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행함이 없다면 뭐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고 뭐를 한다 할지라도 뭐 교리를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뭐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뭐 이런 식의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편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13절 말씀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그냥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이라고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웃과 가족과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도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밖에 가가지고 엉터리로 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욕되십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합니까?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으로 존중받게 하라는 건데 우리가 잘못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아랍에미리트의 왕자라던가요? 그 사람이 1년 연봉이 4조라던가요? 1년 연봉이 4조. 재산이 뭐 수십조니까. 근데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시지를 많이 보낸다는 게 그 왕자에게 차 하나 사주라. 돈 좀 주라. 그래서 국제적으로 창피해 주겠다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구걸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런 일을 보면 국가 망신이라 그러잖아요. 국가 망신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꼭 그런 식으로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삶으로 그것이 곧 여러분의 삶에서 선행으로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실 수 있길 바라요. 반대로요. 어떤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요. 갑자기 길거리에서 쓰러지면서 복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복통을 호소해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에서 그 실험을 했어요. 1시간이 지나갔는데 145명이 지나갔는데 한 사람이 와서 살짝 물어봐요. 어디 불편하냐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똑같이 길거리에서 복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어요. 거기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물어봐요. 어디 아프냐?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미국과 러시아의 차이예요. 미국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세워진 그 나라의 기본이 청교도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오랜 세월 2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오는 과정에서도요 그래도
그 기본에 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바탕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영상을 보면서도 따뜻한 사람들이 누구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2007년에 국민일보에 연재됐던 역경의 열매라고 하는 그 시리즈에서요, 최의숭, 이름이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최의숭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속해서 자기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건국대학교를 다니셨는데 2학년 때 학교 앞 천막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지금도 그 교회를 섬겨요. 천막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그 당시 다 어려우니까 그랬다고는 하지만 천막교회가 여러분 시설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예배 드리는 처소만 딱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바로 역적인 고향이라고 말하면서 화양감리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중고등부 교사, 성가대원, 청년부장을 그 개척교회 할 때부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은영이 몇 학년이냐? 2학년? 잘 들어봐라. 2학년 때부터 이 최의숭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여기 지금 간증한 것처럼 중고등부 교사, 성가대원, 청년부장 하면서 대학생활을 했다. 수석으로 입학했는데 졸업도 수석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서산 지역에서 사셨는데 고향이 그쪽인데 서울로 아들을 유학 보내면 큰아들이었는데 유학 보내면서 탕구하기를 어찌하든지 주일이면 예배드릴 예배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 가서 합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세 가지 어머니의 당부였어요. 그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았어요. 이 아들이 최의숭이라고 하는 인물. 그래서 대학 때부터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이분은 간증하기를 내 인생은 순풍의 돛을 단 배와 같이 거칠 것이 없이 모든 일이 잘만 됐다는 거예요. 잘 풀리고 잘 되고 거칠 것이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삼성그룹에 입사를 해서 6년 7개월을 근무하고 너무 일을 잘하니까 한참 대우가 잘 나갈 때에 대우에서 스카우트 받아서 대우로 이적하게 됩니다. 이분에게는 세 가지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기업의 사장 되는 게 꿈이었대요. 시골에서 자라는데도요. 그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졌던 마음의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큰 회사에 사장 되고 싶습니다 하는 꿈. 두 번째는 박사학위를 가진 대학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놀랍게도 교회를 100개를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꿈을 꿀 수 있었을까? 교회를 100개를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 세 가지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열심으로 살았고 그의 삶은 평탄했는데 정말 가장 먼저 이루어진 꿈이 대기업의 사장 되는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984년 대우 아메리카 지역에 사장을 맡았고요. 그 이듬해에 테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부천에 크게 공장을 해서 자기의 퇴직금 해서 온통 돈을 쏟아부어서 회사를 출발을 했습니다. 한 번도 그때까지 11조를 자기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거나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거나 그런 적도 없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10분의 3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사업이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제 꿈 중에는요 교회를 100개를 지을 꿈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사업을 축복해 주셔야 제가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어려움이 없이 승승장구해 오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큰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의 표현에 가면 물시험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시험. 그 물시험이 뭐냐면 어마어마한 물폭탄 홍수가 나가지고 장마에 자기 공장 지대가 낮았는데 완전히 그 비싼, 어마어마하게 비싼 기계들이 전부 다 물에 잠겨버리고 물에 막 떠내려가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 퇴직금과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학 때부터, 그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했는데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도무지 이제 돈 한 푼도 없고요, 어떻게 해볼 의지도 다 꺾여버리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도까지 그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거, 지금 말씀 듣고 지나가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필요할 때는 이 말씀이 팍떡 생각나게 돼 있어요. 이 장로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절망 중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잠언 16장 3절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런 온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마음으로 중얼거리게 되면서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경영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서 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피해가 크니까 늘 연일 홍수에 대한 피해에 대한 어떤 뉴스가 나가는데, 그 장로님 공장이 늘 뉴스에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인 화면에 뉴스 시간에 방송되어지는 그 뉴스를 보고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찾아왔대요. 최 사장,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네. 그러나 자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늘 성실하게 살아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도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간 이후에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1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어요. 자, 친구도 잘 살기시기 바랍니다. 친구도 잘 살기가. 어떤 친구는 있는 것도 그냥 거짓말로 해가지고 뺏어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1억이라고 하는 돈을 후원할 만큼의 친구도 있는 거예요. 우진이가 그런 친구 되기 바란다.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서 이런 장로님처럼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친구가 돈을 주고 가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우중 옛날에 회장의 동생이라고 해요. 어찌됐든 간에 그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다시 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우승 장로님은 고등학교 시절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 큰 회사의 사장, 100개의 교회와 학교 건축이라는 세 가지 꿈을 고등학교 때부터 꾸었는데 1984년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해 대우 아메리카 사장을 맡았고 지금까지 회사와 교회를 지었는데, 제가 최근까지 찾아보니까 작년까지 95개를 지었대요. 국내외적으로 교회와 학교를 95개를 지었대요.
그래서 자기 뭐 이렇게 잔칫날이 되거나 그러면은 돈 좀 많이 좀 이렇게 축하금 좀 달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지어. 장모님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도 그 돈 받아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돈 다 받아서 가서 그 권사님 이름으로 예배당을 짓고,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해서 지금은 꿈을 더 확대시켜가지고요, 자기에게서 끝나지 않고 자손들을 통해서도 그 일이 계속되도록 1000개로 바꿨다고 그래요. 1000개로. 여러분도 그런 꿈을 좀 꾸시기 바랍니다. 네. 한 사람이 이런 꿈을 꾸게 되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됐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36개국에 걸쳐서 95개의 교회와 학교를 건축을 했으니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표현하기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했어요. 나그네. 여러분, 오늘 다른 말로 요즘에 나그네라는 말을 잘 안 쓰죠. 대신 여행객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여러분이 어딘가를 여행을 했으면은 거기에 머물러 삽니까? 아니면 다시 돌아옵니까?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요. 여행을 갔을지라도 아무리 좋을지라도 여러분 거기는 지나가는 코스예요. 다시 돌아와서 살아요. 우리 인생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는 날 동안 나그네처럼 살다가 부르시는 날이 와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돌아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가야 할 곳은 지옥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본향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언젠가 거기로 돌아가게 되죠.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라는 이 편지를 쓸 때에 너무나 어려웠어요. 지난주 설교 때 누구 시대라 그랬죠? 누가 살던 시대? 그냥 머릿속에 그냥 추석만 가득 차 있으니까 아합 왕 시대였고 엘리사 선지자가 살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경외하고 그냥 은혜가 풍성한 시대라 그랬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왕이 아합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었는데 그 왕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도 어려웠다니까요. 그 시대도 어려웠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려웠어요. 지금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좋은 것도 많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운 것이 많아요. 그냥 대충 섞여서 살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베드로가 2절 말씀에 곧 하나님 아버지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이 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잘 불렀던 복음성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고 하는 가사가 생각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2절에 보면 특별히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라고.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외는 너의 시온서 오 거룩한 건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로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고 축복은 전하리 아득한 나의 걸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온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이 최의승이라는 장로님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는 중에 인생에서 소중하게 정말 내가 하고 가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그는 생각을 했고 그 중요한 자기 인생 정말 나그네처럼 가는데 그 나그네 같은 인생 중에서 내가 값어치 있게 해야 될 일이 뭘까 생각하는 중에 그가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는 꿈도 꾸었고 큰 회사 사장이 돼서 돈을 버는 꿈도 가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사진도 라오스에 여러분 라오스가 지금도 얼마나 어려운 지역입니까? 그런 지역에 예배당을 이렇게 지어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며 또 주님의 백성들이 이 좋은 예배 시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얼마나 영향력 있냐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니 돈 열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 이 최의승 장로님 아버지도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 믿음의 가정에서 그 믿음을 그대로 잘 받은 사람이고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 그는 자기의 지나왔던 시간들을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베드로후서 1장 14절 말씀에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땅의 생명이 이제 맞춰지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 오는 세대들에게 꼭 이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꼭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보면 12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말씀드린 13절 또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내가 떠나간 후에도 어느 때라도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한 이 사실들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인생의 엑기스와 같은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냥 고기 잡아서 고기 많이 잡히면 좋고 많이 잡히면 돈들 좀 벌고 그거 가지고 좀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자기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냥 늘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다.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따라다닌 것만큼 자기의 실속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지난 3년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고 느끼는 순간 그의 인생은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후세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어서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 전서를 쓰고 베드로 후서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 중요한 사실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요한 사실 가운데 몇 가지를 요약한다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본받으라. 나도 지난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는데 딴 생각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딴 생각. 예수님이 왕 되면 나도 한자리 하겠지 그 생각 가지고 다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 성령 받고 보니 거듭나고 보니 그런 멍청하고 엉뚱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구나 그 생각을 알면서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종말의 때다. 천년 만년 여기서 사는 거 아니다. 나그네라고 말한 것처럼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잠시 후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무리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세 번째는 나그네로 사는데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걸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할 수만 있다면 선을 해봐라. 그것은 물론 예수님을 닮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에 기온이 어떻게 추수 감사 우리 손주들 때부터 이렇게 신들에게 조상들에게 감사제를 지내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됐다 어땠다 이런 언론적인 이야기 그런 것을 다 이 시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추석 때는 사람을 만나요. 부모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자녀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사촌도 만나고 다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추석을 내일 여러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할 수만 있다면 선행을 많이 할 수 있는 추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많이 베풀 수 있어요.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친척들을 만나서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씁쓸한 뉴스지만 여러분 보신 것처럼 가짜 기부수가 그렇게 많이 팔렸대잖아요. 나는 가짜 기부수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며느리들이 가짜 기부수를 해가지고 간다는 거. 차라리 가서 열심히 칼질을 하고 일을 하고 말지 그 짓이 뭡니까? 근데 이제는 기부수도 못하고 가게 돼서 다 뉴스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느 며느리의 넋두리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얼굴 못 본 니네 조상 음식까지 내가 하리. 며느리인가 일꾼인가 이런 일을 하려고 시집왔는데
집에 있는 엄마 아빠 생각나서 목이 메이. 남편님은 누워서 TV 보며 웃고 있네. 집에 가서 보자거나 등판에다 강스매싱 마구마구 날려주마. 왜 가짜 기부수가 나올까요? 왜 이런 며느리의 넋두리가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누군가는 수고하고 그 수고로 자기는 편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수고했기 때문에 무슨 결과가 나오고, 밥을 다 밥 안 하고 TV 보고 있으면 누가 합니까? 음식 준비하면 누가 합니까? 누군가는 한 거 아닙니까? 누구의 수고를 통해서 자기는 안 하고 자기는 편해지려고 하니까 기부수 하는 거죠. 사실은 기부수도 힘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다니려면 미련한 짓이죠. 내 자식은 귀하고 남의 자식은 귀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집에 가면은 왜 딸들은 누워서 놀고 며느리들은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요즘에는 여러분 며느리들이 뭐 시집살이 한다 해서 시월드 그런데 요즘에 시월드가 더 심각한 게 처월드 아닙니까? 남자들이 힘을 못 써. 남자들이 굳은 일을 다 해야 되고요. 다 해야 돼, 남자들. 그런 남자가 어디가 있어요?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이혼한 사람들이 급증하잖아요. 더 이상은 그렇게 못 살겠다고 진짜 이혼합니다. 저는 이런 기회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네. 저게 시댁도 없는 사람이 아멘을 하신단 말이에요. 시댁에 있는 사람이 아멘을 하셔야 될 텐데. 예? 여러분 이런 정말 사람들이 다 자기 몸 아끼고 안 하려고 해요.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며느리, 예수 믿는 시누이, 이런 사람들이 좀 더 헌신해서 선행을 함으로 참 우리 아무개를 보니까, 며느리를 보니까, 시누이를 보니까, 누구를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전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는 하지를 말든지 일을 열심히 하든지 말은 그렇게 늘 믿음의 소리를 하는데 실제로는 삶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수고를 더 아끼지 않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관계예요.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았을 때는 관계인데 나라의 왕이 그냥 이렇게 억압 정치를 하고 어려운 정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당시에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선한 관계를 가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확대 해석할 거 없고요. 사실은 좁혀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가정의 문제로, 또 추석이기 때문에 친족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는 문제로 가지고 들어와서 본다면 베드로전서 우리가 3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행실의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웃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자 역시 믿음은 모태신앙이 최고야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나는 청년 때부터 믿어가지고 참 나는 한다고 해도 도무지 못 따라가겠어 모태신앙을 이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태신앙 앞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역시 믿음은 한 3대는 돼야 돼 이래야 되지 않겠냐고요.
저렇게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가지고 보고 자라서 하는 거, 말하는 거, 베푸는 거, 참 믿음의 자녀 정말 우리는 못 따라가. 그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의 행실을 보고 나도 저렇게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지금 베드로가 말해요.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말로 전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입니다.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추석을 지내게 된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네는 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한가?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고요. 너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그렇게 섬길 거 없어. 그렇게 고생할 거 없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또 말 한마디라도 정이 있는 말을 하고 덕담 있는 말을 하고 찍어내리고 깎아내리고 찌르고 이런 말 하지 말고 늘 그런 말로 해서 뭐 하나라도 듣는 자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추석을 우리가 준비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번 기회를 지낸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 어제도 추석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 혼자 지내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라도 지져가지고 이렇게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어디 와서 막 전도 지지고 뭣도 하고 뭐 그런 집사님들도 계셨어요. 섬기는 거죠. 선한 일이죠. 그 일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꼭 함께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날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엑기스와 같이 남겨진 말씀 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교훈들을 새겨서 하나님 선을 열심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고 나 하나 편하자고 다른 사람 희생시키는 일이 아니라 나 하나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더욱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연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 예배하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